조평세입니다. 여의도에서 거리에서 더운데 뵙다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뵈니까 감사합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 많네요. 예, 오랜만에 봐서 좋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제가 그 개역 한글로 알고 있어서 여호와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호와를, 그렇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맞습니다. 이 전후 구절도 제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찾아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읽으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이 말씀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오늘 이렇게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1776의 정신이에요. 제가 1776 연구소의 소장이기 때문에 1776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그곳에서 이제 강연을 하긴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또 내년에 미국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미국에 또 250주년 1776 250주년을 기념하러 여러분 가신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이 너무나 대조적인 사진,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구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구절이 시편 4절에 있는데, 읽어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교만한 얼굴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읽은 말씀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은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도 저렇게 흑백이 나눠지듯이 너무나 명확하게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이 북한과 남한만을 가리지 않죠. 이 남한 안에서도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일일이 감찰하시지는 않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교회 밖에 있지만은 또 동시에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곳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겠지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두 개로 이 삶의 모든 것들이 그죠? 국경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을 가로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76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1776의 정신은 결국 이겁니다. 미국을 딱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많이 갈리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1776의 정신이라 하면은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두 가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아까 찬양드렸듯이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나라의 왕으로 모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그러하셨고 우리 미국도 그러하셨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훑어보면은 너무나 관건적인 역사로 우리나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개역 한글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빼내신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되게 능동적이죠. 빼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개역 한글을 좀 더 좋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빼내신 거죠. 미국을 영국의 압제에서 빼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6의 정신이라고 저는 이제 불렀고, 1776의 자유 또는 미국 혁명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결국에는 미국의 혁명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수식어를 안 붙여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은 기독교를 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보수주의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 유대 기독교의 질서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이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됩니다. 미국 혁명은 기독교 보수주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념 위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인본주의, 프랑스 혁명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프랑스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달력도 새로 만들고 언어도 새로 만들고 하면서 완전히 기독교 문화를 벗겨버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인데, 세상의 모든 근현대사는 사실 이 두 나라 중에 이 두 나라의 이 방향성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1776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1789의 정신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것은 특정한 정권을 떠나서 그 나라의 분위기와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일단은 도덕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도덕법. 이것을 일반 은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인간보다 위에 있는 어떤 도덕법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 그리고 영혼을 믿는 것이죠. 영혼. 프랑스 혁명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유물론, 그죠? 다 껍데기, 이 먼지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첫 번째가 튤립에서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 그죠?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그것을 보수주의자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는 imperfectible하다. imperfect하다가 아니에요. imperfectible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다 정도가 아니라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 하면은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으로라도 막 고생을 해서, 또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제거해서라도, 나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거해서라도, 장애인들을 제거해서라도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 교리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니트, 단위는 개인입니다. 그렇지만은 1789 정신, 혁명의 정신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사회 변혁의 단위가 집단이죠. 집단. 개인이 아니라 집단. 사회를 통째로 바꾸려고 자꾸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가 체제적으로는 사실은 기독교 보수주의에 입각한다면은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대의제, 대의민주주의, representative government, 대의민주주의, 또는 헌정공화제, 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첫 번째 그렇게 태어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25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나라, 유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물론 자유라는 단어가 점점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반대쪽으로 프랑스 혁명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들은 나치라든가 국가사회주의는 나치를 말합니다. 내셔널 소셜리즘, 나치 또는 인민민주주의. 북한이 그러하고 중국 공산주의, CCP가 그렇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도 사실 위험한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모든 사안들을, 또는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국민 투표로 하자. 이게 이제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모든 국민의 뜻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라 하면 민주주의를 뭘로 하는 겁니까? 민두주의로 하는 거예요. 민두주의. 머릿수로 진리를 해석하는 겁니다. 51명이 49%를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죠? 사람이 아무리 다수가 찬성을 해도 틀린 거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본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민주주의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미국처럼 그러한 나라를 할지라도 결국 그러한 이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정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으로 대표되는 1776의 정신은 창조질서와 천부인권 두 가지예요. 창조질서와 천부인권을 인정했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말이고
바깥에서 일반 은혜, 아직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1789의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1789의 정신은 창조주와 그 질서 대신에 뭐를 대신 올려나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절대 존엄, 절대 권위로 추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정부, 국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릅니다. 1789의 정신 또는 1776의 정신을 따른다라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북한은 1789의 정신으로 실제 처음부터 태어났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1779의 정신으로 너무나 다행스럽게, 너무나 감사하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로 나라를 시작해서 1779 정신으로 시작했지만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내적, 우리 영적 전쟁을 통해서 1789의 정신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789의 정신, 프랑스 혁명의 정신, 미국 혁명 이후에 13년 후에 시작된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조금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잘못된 사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대학 캠퍼스에 가면은 사실 프랑스 문화원만 가도 이 리버té, 이갈리té, 프라테르니té 이렇게 써놓고서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전을 봐도 근대 국가의 역사 이렇게 찾아보면은 프랑스 혁명이 바로 근대 국가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틀렸어요. 미국에서도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프랑스 혁명을 조금 더 미화해서 우리가 뭐 레미제라블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역사를 알다 보니까 조금 더 미화해서 생각하고, 미국 혁명은 잘 모르겠고 알아도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흑인 노예들을 계속 두고 싶어서, 영국은 이미 노예를 해방했는데 미국은 노예를 계속 가지고 싶어서 건국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1619 프로젝트라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못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수당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 정당의 의원들도 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주의 또는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진보, 좌우 전부 다 프랑스 혁명 때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의 차이를, 미국의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있는 거고 좌우도 있는 건데,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프레터니테, 자유평등은 뭐 그렇다 치고, 프레터니테라고 프랑스 말로 프레터니테는 박애가 아니에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계속 배우는데 박애가 아니에요. 뭐죠? 박애는 영어, 프랑스 말로 다른 말이 있죠. 차리테라고 있고, 영어로는 charity 또는 love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두루두루 사랑하는 것을 박애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프레터니테는 오히려 그것을 반대라는 말이거든요. 프레터니테는 형제죠. fraternity, 영어로 fraternity, 우리 동지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인간 취급 안 하는 게 저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하고서는 뒤에 하나 더 붙었습니다. 울라모트, 아니면 다 죽여라. 울라모트, 우리 동지 fraternité 아니면 다 죽여라.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구호였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프랑스 문화원에 가면은 딱 저 세 개를 써놓고서는 있습니다. 지금도 국기도 마찬가지죠. 국기도 이 리버té, 이갈리té, 프레터니테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살육의 현장이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엔 누가 나와요? 나폴레옹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실패한 혁명인데도 그것을 근대 국가의 시초라고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백과사전을 통해서, 정치 철학 교과서를 통해서 잘못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프랑스 혁명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혁명이었다. 탈기독교화 또는 반기독교적
움직임이었다, 운동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프랑스에 200년 이상 된 많은 건물들, 그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있었던 건물들을 보면은, 교회 건물들을 보면은 저런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다시피 리버té, 이갈리té, 프레터니티라고 교회에다가 그 당시에 새겨 넣은 겁니다. 우리의 혁명의 정신을. 어떤 교회 가면은 울라 모투도 적혀 있어요. 아니면 죽음을, 이런 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은 교회 이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노트르담 성당에도 기록을 보면은 저런 흔적들이 있는데, 교회 이름을 지워버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Temple de la Raison, 뭐죠? 이성의 신전, 이성의 Temple of Reason, 이성의 신전이라고 이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Philosophie et de la Philosophie, 이성과 철학의 신전이라고 모든 전역의 모든 교회들을 저렇게 바꿔놨었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고 이성을 숭배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농민들은 교회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다 혁명가들은 아니니까, 다 국민혁명 정부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반 그냥 소시민들은 교회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성직자가 없어지고 대신에 혁명가가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고해성사를 드리려면 딱 들어가서 앉아서 자기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성직자는 없어지고 혁명가가 나의 고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의 이름으로, 인간 이성과 철학의 이름으로, 루소와 볼테르의 철학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기록이 그래요.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을 다 태워버리고 성경책 대신에 뭘 읽을까요? 볼테르의 철학과 루소의 철학책을 읽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Dechristianization, 비기독교화, 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반기독교화, 그죠? 반기독교화를 영어로 Dechristianize 치면은 연관 검색어가 French Revolution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Dechristianization이 뭐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을 얘기해요. 프랑스 혁명은 기독교를 이 유럽 문명에서 제하려고,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력도 지워버렸어요. 달력도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달력 안에 기독교의 절기와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달력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1년은 언제일까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해 1789. 1789가 제1년. 그리고서 이제 달력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상당히 비슷하죠. 북한이랑 비슷해요. 북한도 달력을 바꿔놨잖아요. 북한에서 제1년은 언제일까요? 제1년. 그죠? 김일성이 태어난 해가 곧 1년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기독교적인 문화들과 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교과서에서 또 뭐 철학책에서 어떻게 해서든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사와 어떻게 우리가 근대화가 되었는지, 그죠? 서재필, 이승만까지 안 가도 서재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의 사상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 사상을 익혀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의 그 영향력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영향력이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들은 뭐 프랑스 가면 한번 찾아보세요. 프랑스 가면 이런 흔적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추대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노트르담 성당의 기록에도 보면은 있어요. 노트르담 성당이 몇 년 전에 불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올해인가 작년에 새로 이제 건축을 했는데 아주 기념식을 크게 했죠. 그 노트르담 성당의 기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성경을 태워버리고 성직자를 죽여버리고 거기에 대한 혁명가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이성을 숭배하는 예식을 한 겁니다. 매주 주일마다. 그런데 인간 이성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 이성을 숭배한다 그랬을 때 눈에 그려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평민들을 위해서 혁명가들이 평민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상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간 이성을 상징하는 어떤 여신을 이렇게 딱 모셔놔요. 근데 그 여신은 어떤 모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모델. 그 모델을 누구를 썼느냐 하면은 각 교회마다 이제 마을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했던 창녀를
거기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간 이성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숭배를 하는 거죠. 무슨 의도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기독교를 조롱하려는, 그죠? 신앙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짙게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1789의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이 이제 1776의 정신, 미국의 혁명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내년에 가실지 모르겠어요. 보스턴 옆에 플리무스에 가시면 이런 탑이 있습니다. 사실은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방문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렇지만은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미국의 건국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조형물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 제일 위에 서 있는, 여기도 물론 어떤 여신을 이제 상징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서구 문명의 이제 전통이라고 치고, 이것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믿음. 여기 사진에 보면은 믿음, faith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이 결국에는 이 faith, 기독교 신앙을 세우기 위한, 받들기 위한, 기독교 신앙을 위한, 종교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이 신앙이라는 가치를 떠받들고 있는 네 가지의 가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개의 이제 그 기둥들이 이렇게 믿음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개를 보니까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유입니다. 당연히 자유, liberty. 그리고 liberty, 자유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양옆에 보니까 혁명, 또는 폭정에 대한 혁명이죠. 혁명과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치관, 두 번째 가치관은 도덕입니다. 도덕에는 선지자와 전도자가 있습니다. 도덕이라 하면 우리 인간보다는 위에 있는 존재로부터 내려오는 질서, 법이잖아요. 그것을 내려주는 사람은 선지자, 프로페트라고 여겼던 것이죠.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에반젤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는 뭘까요? 법입니다. 법. 그런데 법에는 두 가지 요소, 우리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시편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공의와 justice, 공의와 자비, mercy, justice and mercy가 딱 두 요소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기독교 건국 정신, 기독교 입국론이랄까요? 입국론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조형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뭘까 하면서 이제 저희 단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니까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에듀케이션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핵심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 너무나 저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교육의 두 가지 구성 요소는 뭘까요? 젊음 또는 다음 세대, youth, 다음 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는 wisdom,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야, 정말 미국의 건국 정신,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입국론을 정말 잘 표현한 조형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형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789의 정신에 똘똘 뭉친 사람들은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관광에 당연히 있을 법한데 이것은 지워져 있어요. 저도 어렵게 찾아서 여기를 방문을 했던 겁니다. 갔더니 방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관리인도 없고 잡풀도 많이 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역사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1776의 정신은 결국 독립선언문 A4 용지로 한 장 조금 넘게 되는 아주 짧은 문서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짧은 문서에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4번 표현이 됩니다. 4번 표현이 돼요. 자, 읽어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사회,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이렇게 시작하는데, 인간사의 한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들이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 law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신론자들은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이거 봐,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신론 또는 자연신을 말하는 거잖아, 자연의 하나님이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면은 이 독립선언서 제퍼슨이 썼다고 알고 있죠. 제퍼슨이 썼는데 이 제퍼슨이 누구를 거의 뺏겼냐 하면은 영국의 존 로크, 통치론을 쓰신 존 로크를 거의 표절하다시피 해서 독립선언서를 썼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의 법과 자유의 하나님의 법, 이 말도 결국에는 찾아보면은 존 로크의 통치론에 잘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존 로크가 이 자연의 법이라는 것과 자유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무엇을 뜻했는지 알면은 제퍼슨이 말한 바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왜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 로크의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 자연의 하나님의 법,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자연의 법은 자연법, 만유 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냐면은 moral law, 우리 양심 안에 심어주신 moral law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온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뭘까? 이것은 자연신이 아니라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 첫 번째 자연의 법은 우리 자연 만물 속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법,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다름 아닌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 첫 번째는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특별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로크의 문서가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곡해서 미국의 국부들은 전부 다 이신론자들이었다. 특별히 제퍼슨은 이신론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곡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묘사한 것은 created.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created. 그리고 the creator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명한 거의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외워지고 있는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이 가장 많이 외워지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외워지는 거는 이따가 잠깐 볼 수 있겠지만은 게티스버그 연설 아시죠? 링컨의 게티스버그. 이게 가장 많이 외워지고 있는 영어권의 문서라는 것이죠.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and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certain unalienable rights. And among them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권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크리에이터, 이 크리에이터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이 자명한 진리, self-evident라는 표현도 원래는 sacred이라는 제퍼슨이 처음 써온 초안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것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꿔버려요. self-evident라고 바꿔요. 초안을 가져왔는데 그걸 바꾼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맞아,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신론자였어. 그래서 sacred, 이 신성한 이런 진리라고 표현한 거를 이렇게 self-evident라고 물 타듯이 이렇게 흐렸던 것이야라고 많은 이신론자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속학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self-evident라는 표현은, 영어권에서 그런 표현은 교회사를 통해서 발전되어 온 어떤 표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인다라는 표현을 라틴어에서 또 헬라어에서 그리고 또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evident in self-evident. 그 자체로 자명한이라고 이렇게 쓰임새가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self-evident라는 말로 써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사의 전통을 보면은 그것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우리의 양심에서 증거하는 바를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명한 진리도 그렇고, 생명과 자유와 소유권 또는 행복의 추구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번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랬죠. 마지막 문장에 2번 하나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Supreme Judge of the World, 세상 최고의 재판장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Divine Providence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Divine Providence.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4번 하나님을, 이 짧은 문서에 4번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액튼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 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액튼경이 자유사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유역사가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격하게 따지자면 사실상 자유는 1776년부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인류는 그 전까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액튼경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폰 랑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근대사학의 아버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것은 종교개혁 당시의 장 칼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장 칼뱅은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200년 후에 건국된 미국을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 존 칼뱅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근에 번역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반혁명 국가학,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책을 최근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일반 은총에 의한 자연법과 성경의 신성한 법에 따른 의회 정치. 아까 존 제퍼슨이 말했던 2가지 법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하나는 특별 은총. 그것은 결국 칼뱅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칼뱅주의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로 발전을 했고 잉글랜드, 영국에서는 독립주의, 세퍼레티스트, 그러니까 퓨리탄, 이 청교도주의라고 하면 돼요. 이 청교도주의로 발전했고 미국에 와서는 정치적 형태로 정치 체제적인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칼뱅주의가 정치 체제로 안착이 된 이 미국의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당초 미국이 독립하여 저렇듯 영원무궁한 복락의 기초를 잡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이치를 밝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평등으로 타고났다라는 created equal, 평등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깨달아낸 것인 거로 그 독립선언문, 아까 읽었던 독립선언문을 전국 시민이, 미국 국민이 다 외워서 감동하는 바라.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의 주의, 이 혁명의 주의가 일어나서 자라난 법이다. 교회로 말할진대 누가? 마틴 루터가 교회를 새롭게 할 때 드러났고, 정치상으로 말할진대 워싱턴 씨가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 씨가 미국을 독립할 때 이 뜻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뭐겠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가 생겨난 이 교회사의 역사와 미국 정치 체제로서의 이 발현, 이것과는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그 정신을, 칼뱅주의 정신이라고도 표현되는 그것을 그대로 이식받아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면은 사실은 미국과 대한민국 외에는 그러한 나라가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제가 너무 한국 사람이라서 이 국뽕에 빠져서 이런가 싶어서 이 주장하기가 상당히 민망스럽지만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내가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리게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싶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경재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통해서 건국과 기독교라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건국과 기독교라는 설교문이 있어요. 1947년에 하신 설교문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 인격, 권리에 대한 존중사상, 인간의 자유사상과 평등사상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르쳤습니다. 나아가 모든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는 민주주의 정치의 실행자였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장로들을 선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미국이 1770년 독립선언을 한 후에 법과 모든 정치를 민주주의로 한 것은 그들이 이미 각자 교회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50년 동안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150년 동안 교회를 통한 자치, self government, 교회를 통한 자치를 연습한 거예요. 그러다가 1770, 150년이 흘러서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한경림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우리가 나가서 시위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사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보다 교회가 서는 것이 원래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선동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회가 먼저라는 것이죠. 미국이 그러했고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했네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40년 동안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것.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1947년에 이때 보니까 나라를 막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건국도상이에요. 그죠? 건국도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때를 관찰해 보니까 이미 기독교가 70년 전에 와서 지금으로부터는 140년, 그때부터는 70년 전에 와서 기독교가 민주주의 정치의 실행자로서 우리를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경재 목사님께서 보고 이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로 기독교는 반드시 이 새 나라, 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그런 정신이 될 것입니다. 조선 말에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여의도 바깥에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기도 해요. 미국의 국장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독수리. 그죠? 독수리. 우리 집회도 있고 뭐 미국 상징하면 독수리인데 영국을 상징하는 것은 사자잖아요. 리처드 더 라이언 하트 뭐 이런 거. 사자인데 미국 하면 독수리예요. 근데 왜 독수리가 되었을까를 많은 세속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역사를 가려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릴 수가 없는 진실은 뭐냐? 성경에서 출애굽을 독수리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벤자민 프랭클린과 제퍼슨과 존 애덤스가 가져왔던 초안이 바로 이거예요. 7월 4일 날 독립을 하고 8월 20일 날 이 초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로 미국 새로운 나라 미국의 상징입니다 라고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 모양을 그려놓고, 그죠? 홍해에 떠밀려 내려가는 애굽 병사들과 홍해 건너편에 가 있는 모세와 히브리 민족, 그리고 그 위에 구름 기둥 또는 불 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 이것을 글로 적어온 거예요. 그림을 그려오진 않았고 글로 적어와서 이것이 미국의 상징입니다 라고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되었던 거예요. 독수리를 성경에서 독수리를 출애굽을 묘사할 때 이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이게 필라델피아, 여러분 가실 수 있겠지만 필라델피아 가면은 The Museum of the American Revolution, 미국 독립혁명의 박물관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국장, 미국의 국장의 역사 변천사를 쫙 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당연히 독수리가 있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초안, 출애굽을 묘사했던 초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여러 버전들은 다 있어요. 근데 저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초안에 출애굽만 싹 지워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앞장과 뒷면이에요. 뒷면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죠. 앞장에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은 싹 빼놓은 거예요. 두 번째 버전에는 앞뒤가 다 있고 세 번째 버전도 앞뒤가 다 있고 네 번째도 다 있는데 첫 번째 앞장에 출애굽만 싹 지워놓은 거예요. 제가 심지어 여기 관장을 불러다가 따졌습니다. 따졌어요. 왜 이거 없나요? 찾아서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거거든요. 위키피디아, 그 왜곡된 정보가 많다는 위키피디아에도 The First Seal,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찾으니까 출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여기 없나요? 따지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잘 찾아보니까 이 첫 번째 그림을 옮겨놓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중앙으로.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위에 그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이걸 바꿨습니까? 명백한 사실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편해해서 누군가가 불편해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을 누군가가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 PC주의죠, 그죠? PC주의. 뭐 누가 불편했겠어요? 뭐 이슬람이 불편했는지, 세속주의자들이 불편했는지, 누군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역사를 조금 바꿔야 된다. 너무 유대교와 기독교의 우리나라 역사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을 우리가 상처 줄 수 없기 때문에 역사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걸 떳떳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오바마 때였습니다. 회복되었을지 모르겠죠. 지난번에도 토요일 날 보여드린 사진인데 돌들이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런 사실들을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돌들이 외치는 거예요. 의회 건물의 중앙에 보면은 모세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 모세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20명의 입법자들은 전부 다 옆모양을 하고 있어요. 옆모양을. 그래서 모세가 뭔가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건축가의 의도는 뭐냐? 옆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함무라비라든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모든 다른 인류의 입법자들은 전부 다 중앙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건축가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뭐죠? 이 입법, 세상 입법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십계명 도덕법이 있다라고 이 건축가의 의도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 거기도 민주당에 항상 이런 왜곡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이런 의원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이 모세의 얼굴도 옆으로 돌리자. 옆으로 돌리자. 완전히 건축가의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역사를 옆으로 돌리자. 너무 유대교만 특별히 하는 것 같잖아. 기독교만 특별히 대우하는 것 같으니까 옆으로 돌리자. 이런 법안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들이 외치는 겁니다. 뒤에 건물, 의회 건물 바로 뒤에 있는 여러분 가면 보실 거예요. 뒤에 건물에 보면은 뭐가 있죠?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제 나뉘어서 두 개로 있는데 미국은 헌법을 통해서 모든 법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연방 대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양옆에는 동서양을 상징하는 한쪽에는 공자와 한쪽에는 솔롱, 그리스의 솔롱이 있는 유명한 입법자죠. 솔롱이 있는 겁니다. 동서양을 통틀어서 이 건축가의 의도는 동서양을 통틀어서 모든 사법 판단의 기준은 모세의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이다. 도덕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징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1776년에 독립을 했고 1787년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전후로 한 45년 정도의 기간을 통틀어서 그 당시에 미국 13개 주죠. 13개 주에서 나온 정치 문헌들을 쫙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도널드 루트라는 학자가 15,000건의 정치 문헌들을 쫙 뽑아가지고 빅데이터를 돌린 겁니다. 누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을까? 누구를 가장 많이 인용했을까? 참고 문헌으로 누구를 가장 많이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건국 정신이 이 사람들한테서 왔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몇 가지 하이포테시스를 내놨는데 존 로크 그리고 몽테스키웨 그리고 블랙스톤 이 세 사람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됐을 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실제로 이 세 사람이 가장 많이 인용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았구나. 우리의 가정이 맞았구나라고 했는데 이 루트라는 학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헌들을 빅데이터를 돌리지 않고 문헌들을 읽어봤어요. 직접. 그랬더니 이 문장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알고 보니까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또 많이 봤는데 신명기 몇 장 말씀. 이런 식으로 성경의 구절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에 있는 구절, 성경에서 나온 구절들을 싹 다 뽑아보니까 존 로크를 인용한 것보다 2배 이상 신명기를 많이 인용했다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은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사람으로 따지니까 모세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로크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을 많이 인용한 거죠. 그 다음에는 로크가 될까가 아니라 다윗, 시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한 거예요. 완전히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 문헌들은 교단에서, 이 강단에서 했던 설교문이 아니라 일반 그 당시에 국부들이 토론했던 신문에 나왔던 사설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인데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왜 오해가 생기도록 그 성경 구절을 인용했으면 그 옆에다가 요즘 하듯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괄호하고 몇 장 몇 절이라고 쓰면 게 민망할 정도로 성경을 모르는 줄 알아? 당연히 몇 장 몇 절이지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내는 추측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13년 뒤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혁명을 막 일으켜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나오는 설교문이에요. 이거는 정치문은 아니에요. 설교문을 받아다가 프랑스 말로 번역해서 배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 와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에 있는 이 설교를 썼던 한 사람한테 쓴 편지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이 설교를 쭉 할 때 성경 몇 장 몇 장을 인용했을 때 그것이 어디 성경 본문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한테는 괄호 또는 여백에다가 이게 몇 장 몇 절에서 나왔는지 어디 몇 장 몇 절에서 나왔는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글을 번역해서 내가 배포를 할 건데 여백에다가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신명기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당신 글에다가 더해도 되겠느냐라는 허락을 받는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죠. 그 당시에 왜 이 괄호하고 그 당시 문서에 왜 괄호하고 성경 어디 본문을 말하지 않았는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만 많이 알았나요? 성경은 많이 알았고 성경을 하나의 인문학 책, 다른 여타 다른 책들처럼 그러한 인문학적인 책으로 여겼을 수 있다라고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더 많은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모임마다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기록들이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기도로 재헌의회를 시작하지 못했어요. 독립운동 제1차 대륙회의, 제2차 대륙회의 전부 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헌의회 1787년 재헌의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걸 까먹었다라고 자기네들이 고백을 해요. 2개월이나 지났어. 벌써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5월 30일 딱 시작할 때 기도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1787년 3월 달에 이제 재헌의회를 시작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독립 지금까지 13년을 싸워왔잖아요. 1776년부터 막 싸우다가 178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따냈어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려는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시작하다가 기도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를 까먹어.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재헌헌법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팡이를 들고 벤자민 프랭클린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로 서로를 막 때릴 정도로 아주 격렬한 싸움을 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좁혀지지 않았을지는 아시죠? 노예제 때문에. 남부주민의 13개 주 중에 5개 남부주에서는 노예제를 어떻게 폐지하니? 북부에서는 노예제를 폐지해야지. All men are created equal. 노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라고 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패싸움을 할 정도로.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2개월 전에 시작할 때 생각해보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까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라도 기도로 시작하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 기록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철학책, 인문학책 또는 공화주의적인 책이라고 존 애덤스가 말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감찰하시는 그죠? 오늘 말씀처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릎으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페인은 우리가 다 알아요. 미국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칼보다 토마스 페인의 펜, 연필 이 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백만이라고 했죠? 250만이라고 했어요. 13개 주에 250만인데 이 토마스 페인이 썼던 상식 Common Sense라는 책이 50만 부가 팔렸어요. 250만 명이 인구인데 50만 명이 팔렸어. 5명 중에 1명이 산 거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극히 적었지만 글을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선술집에서 토마스 페인의 상식을 낭독을 해줬습니다. 술집에서 술 마실 때 이걸 낭독해 준 거예요. 혹시나 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자기가 혁명을 일으켰다는 여기에 들떠가지고 프랑스의 혁명의 소식이 들리니까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에서도 그 역할을 하겠다고 프랑스로 가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뭘 써내요? 인권, 인간의 권리, Rights of Man,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쓸 때는, 적어도 상식을 쓸 때는 무슨 내용으로 가득 찼냐 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 표현으로는 한 편의 설교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과, 그죠? 거의 뭐 한 대여섯 쪽에 한 번씩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사사기 8장 기드온의 이야기, 마태복음 22장, 사무엘상 8장 뭐예요? 왕의 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들은 왕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다. 왕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막 완전히 기독교적인 내용을 막 설파한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 가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필력을 가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권이라는 책을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프랑스에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감옥에서 집필을 했는데, 이성의 시대는 제일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My mind is my own church. 이겁니다. 인간 이성, 내 생각이 곧 나의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이신론자가 된 거예요. 신앙은 완전히 갖다 버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바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성, 철학이 곧 나의 교회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우리 미국의 혁명을 일으켜줬던 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전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읽었던 이 위대한 사람이 프랑스에 건너가서 완전히 타락했구나, 완전히 변질했구나, 우리 건국 정신을 완전히 배신했구나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실제로 엘리아스 부디노라, 위그노 아시죠 여러분? 프랑스의 위그노 출신의 위그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디노가 국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디노가 이 토마스 페인을 반박하는 계시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반박하는 계시의 시대라는 책을 써서 페인을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와요. 노인이 되어서 죽었을 때 장례식에 불과 6명만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미국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설파했던 것이고, 그것이 곧 이신론이었다는 거죠. 디이즘이라고 불리는. 디이즘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이상 감찰하시지 아니하시고 떠났다는 겁니다. 시편 4절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다른 우주로 가서 다른 세상을 창조하시나 보다라고 했던 게 이신론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철학적으로 풀었던 사람이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미국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속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토마스 페인을 가져다가, 토마스 페인은 이신론자였음이 분명한데 토마스 페인이 미국의 혁명을 자신의 필력으로 일으켰잖아. 미국은 이신론자들의 국가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곡이라는 것이죠. 토마스 페인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간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인이 일으킨 두 가지의 자유혁명인데요. 이것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교회가, 예배가, 말씀이 살아 숨쉬었던 미국에서는 페인의 필력을 하나님 중심에 두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낳은 것이고, 그렇죠?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었던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사람을 중심에 두었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사회주의, 프랑스 혁명과 사회주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국의 정신이 중간에 위기를 맞게 되죠. 그것이 바로 건국 당시에도 한창 논란이 되었던 노예제였어요. 노예제. 이게 건국의 정신은 all men are created equal 하면서 노예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다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헌법에다가 이 노예제는 언급하지 말자, 노예제를 언급하는 순간
우리 남부의 주 5개 주는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을 위해서 당분간은 노예제를 자체하자라고 말했지만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노예는 언젠가 해방돼야 돼 라고 말했는데 8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또는 애써 외면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면 사업 때문에 커튼 면이 전 세계에 생산되는 면의 80%가 미국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먹거리예요. 근데 면은 이 노동력, 흑인들의 노동력을 필수로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정체성이 반대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지금 남부에만 노예제가 허용되고 있는데 북부에도 새로 생겨나는 땅들 있잖아요. 이 미주리라든가 미주리의 이 광활한 땅에서도 노예제가 허용이 돼야 되겠다라고 법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이 바뀌면은 미국의 건국 정신,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법이 바뀌는 겁니다. 미주리 컴프로마이즈, 미주리 타협 또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 이런 법안들이 막 통과가 되는 거예요. 캔자스 네브라스카 여러분 캔자스시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캔자스시티가 캔자스 주에 있을까요? 미주리 주에 있을까요? 미주리 주에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 이유가 참 특이한데 캔자스라는 그 미주리라는 놀라운 큰 광활한 땅을 새로 미국이 구입을 한 겁니다. 구입을 했는데 이 새 땅에는 노예제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펼쳐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주리 컴프로마이즈라 그래서 이 38도 라인 위에는 새로 우리가 하는 땅이라도 노예제를 둘 수 없다였는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국민 투표로 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민주주의는 민두주의가 아니다. 근데 민두주의로 원칙을 바꾸는 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지금 비슷해요. 직접 민주주의로 하자. 새로 생겨나는 주는 기존의 원칙들이나 가치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수의 원칙으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새로 생겨나는 땅이 이제 캔자스 주인데 요 국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남부에서는 최대한 많이 여기로 가서 노예제를 통과를 시켜야 되고 북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북부에서도 여기로 최대한 많이 이사를 가서 주소지를 여기다 놓고 노예제에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 미주리 땅 깊숙이는 들어가기 싫고 캔자스 주, 이 미주리 주에 머물면서 투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주리 주와 캔자스 주의 중간에 캔자스 시티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미주리 쪽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그러면서 막 캔자스, 블리딩 캔자스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피 흘리는 캔자스. 거기에서 남북 전쟁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노예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이 새로 생겨나는 땅에서도 노예제를 허용을 하자라는 이 법안이 바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인데 이 법안이 생겨나는 해 1854년 이 해에 누가 일어나죠? 에브라임 링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일어나서 당을 아예 하나 창당을 해요. 당을 창당을 하는 게 바로 공화당.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링컨을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국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국부라 하면 그 당시 독립선언문을 썼던 사람들과 서명했던 사람들과 헌법에 서명했던 사람들과 그때로부터 3대 대통령까지를 보통 국부, 파운딩 파더라고 말을 하는데 에브라임 링컨은 16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도 국부의 반열에 올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 정신을 회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건국 정신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것을 믿는 건국 정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게티스버그 연설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47 years ago our forefathers 우리 선조들이 80여든하고도 7년 전에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믿는 그 명제 위에 세운 나라다. 이렇게 게티스버그 연설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에브라임 링컨과 함께 교회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 우리 건국했을 때 당시에 리버티 벨을 떠올립니다. 리버티 벨, 필라델피아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가면은 리버티 벨이 있는데 그 리버티 벨을 처음에 울렸던 것을 떠올려요. 독립선언을 했을 때. 근데 그 벨에 그 리버티 벨의 이 머리 둘레에 말씀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 뭘까요? 레위기 25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땅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거민들 안에는 흑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국의 정신에는 흑인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누가 일어나요? 기독교인들이 링컨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버티 벨을 미국 자유의 상징으로 삼게 되고, 이 리버티 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독립운동 또는 이 남북 전쟁에서의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 운동으로 번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리버티 벨을 미국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똑같이 만들어요. 이 리버티 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금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하고 다르거든요. 금이 있는데 요 똑같이 금 간 것까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55개를 만들어서 미국 50개 주에다가 이거를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개 미국 테리토리, 그죠? 테리토리에다가 이제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본, 리버티 벨의 원본, 지금 필라델피아에 딱 모셔져 있는 그 원본을 전 세계를 누비면서 미국의 자유를 알리는 데 썼어요. 이스라엘에도 갔고, 독일에도 갔고, 그죠? 그리고 일본에도 왔어요. 일본에도 이제 전시가 되고. 그래서 왜 한국에 왔나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안 온 거예요. 이때가 한국 전쟁 좀 이후인데 왔을 법한데 왜 한국에 안 왔을까라고 제가 가슴 아파하던 찰나에 보니까 리버티 벨이 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리버티 벨이 온 겁니다. 뭐냐면은 판문점에 리버티 벨이라는 군부대가 지금은 캠프 페이지 또는 뭐 캠프 뭐 보니파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한국 땅에 온 그래서 이 판문점 지역을 담당했던 부대 이름이 캠프 리버티 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의 상징이 리버티 벨이에요. 여기 그림 있죠. 캠프 리버티 벨 하면서 그 깨어진 그 리버티 벨을 부대 상징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죽은 리버티 벨은 오지 않았지만은 이 살아있는 미국 부대를 통해서 이 리버티 벨의 정신을 한국에 알려주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종을 결국에는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울려야 될 사람들이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으로 직접 빼내신 바 된 그러한 백성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빼내셔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자유사상과 평등사상을 가르쳐주시고 준비를 시키시고 민주주의의 원칙들,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바닥부터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1948년 나라가 세워질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끔 모든 상황들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셨죠. 그렇지만은 반대되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또 프랑스 혁명의 사람들, 또 마오, 중국의 혁명,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뭐죠? 교만한 얼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계셨는지 몰라. 그렇지만 더 이상 세상에서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심지어 교회마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시지 않아. 우리나라를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알아서 잘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줬으니까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신론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감찰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상이 어떻게 가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참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심겨놓은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에 눈이 멀어서 자유의 그 원천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축복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빼내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내셨다.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다. 앞으로도 사명이 크다. 북한을 자유화시키고 또 더 넘어가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자유화시키고 이 복음의 서진을 감당해야 될 놀라운 책임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의 중심에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말고는 이 사실을 이 일반 은혜의 놀라운 축복들을 가르쳐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또 내년에 미국에 가서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체화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놀라운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